부활은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우리 부활주일 이제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다음 주부터는 오순절 주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창조교회 생일은 우리 5월 28일 날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성령 강림 주일이 있는 때여서 우리가 다시 결정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창조교회 생일로 하기로 당회가 결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여러 해 이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일, 우리 창조교회의 생일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신약교회의 생일입니다. 이 생일에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힘있게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 일에 소망을 두시며 아름답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도전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교회 생활 하셨는데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 있는지 물으셔야 됩니다. 또 내가 주님의 교회 안에 사람들을 인도하고 더불어 성장해 가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되물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홀로 구원받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축복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중요하게 중심에 서 있는 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모호한 개념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에 동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 이것이 바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끊임없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 뒤로 이어졌던 믿음의 고백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결단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무엇일까요? 오늘 부활신앙에 대하여 좀 더 명확히 하며 부활신앙이 아닌 게 뭔가를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인 것 같지만 부활신앙 아닌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사람은 죽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미래에 살아날 거다, 이런 막연한 의식을 부활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살아나신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경험, 그분을 만나는 만남의 체험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사람을 만나는 것 같지 않겠죠.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것 같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증언하는 부활신앙이 입으로 사도신경 고백하며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는 말에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실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건 뚜렷한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약속이 있음을 굳게 붙잡는 재림신앙이기도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과 더불어 이루어질 영광의 날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이 드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이 살아가면서 사라지고 없어질 세상의 것들 속에만 있는지,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부활신앙을 입으로 고백하지만 그 나라를 위한 헌신과 노력이 내 영혼을 가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없는 것은 부활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인격적인 만남과 동행 없는 것은 부활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그저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을 어떻게 부활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신앙은 생명을 건 헌신과 증언으로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다른 데서 이루어졌던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교회의 관계 속에서 혜택을 누리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교회를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용하고 활용하려고 했던 데서 교회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고 이 땅에서 책임적 주체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시대를 책임져야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천국 순례자이며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자임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부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부활 얘기는 놀람으로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부활 증인들의 첫 번째 경험은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상적인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떨림과 경악이 있었습니다. 당황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의심을 통과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몸과 살이 있다, 뼈와 살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시며 확인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정말 솔직히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부활이 믿기 쉬운 얘기입니까?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까? 딱 처음부터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래요.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이셨어요? 좀 이상하게 여기셨어요. 교회 처음 나오시면요, 성찬식을 할 때 구경하다 당황하십니다. 내 살과 피를 먹는다 해서 깜짝 놀라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이걸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광고로 장례식 광고가 나와요. 뭡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부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있는 것 속에 있는 어려움을 분명히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호하니까 사단이 죽음의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삶을 쥐고 안전하고자 하는 의지로 여러분의 삶을 좀먹게 하는 낭비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려져야 하는 영광스러운 기회입니다. 여기서 우리 의심을 통과하는 과정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의심이 일어났던 이들이 거기 머물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로부터 53절 보면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선교의 사명을 받고 나서 그들이 그들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고 주님의 뜻 안에 걸어가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기 의심하지 않게 되는 은혜는 다 대부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지, 이렇게 믿으시는데 믿음의 결과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내 안에 부활신앙이 작동해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고 나가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때 재밌는 것은 그렇게 나가기에는 우리들의 신앙이 좀 연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의심될 때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괜히 대답하면 믿음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여러분, 이 믿음을 통과한 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의심이 일어나는 거가 제자들의,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그 순간에도 일어났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걸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키워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 키운 사람은 자기 자랑해요. 내가 신앙으로 이걸 했다 저걸 했다, 그런 거가 교만인지도 몰라요. 예수님 믿고 섬기는 게 은혜인데 은혜를 자랑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는 갈릴리로 가신다는 얘기를 천사가 하죠. 주님이 살아계실 때 부활하시면 제자들을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요?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이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지금 먼저 갈릴리 가서 기다리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갈릴리로 바로 가셨나요? 계속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나요? 계속 나타나셔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요. 왜요? 시체 없어졌다고 너무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얘기를 듣고도 긴가민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하고 얘기하십니다.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 그리고는 너가 가서 증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제자들에게 와서 얘기했어요. 이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일이 뭡니까? 주님이 살아나셨대, 기쁘다, 이게 아니라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고 무덤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다시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사건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근데 제대로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잘 못 믿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이 저녁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봐라. 이 문 닫힌 곳에 들어오셔서 나 살아있다, 살과 뼈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없는 분들이 가끔 있죠. 중요한 모임에 꼭 빠져요. 도마가 왜 없을까요? 왜? 도마가 왜 없었을까요? 도마는요, 예수님 시체 없어졌다는 얘기 듣고 찾으러 돌아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같이 모여있는 그 시간에도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는데 하고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마리아한테 본 건 맞냐, 뭐 어떻게 그래 어떻게 된 거야, 갔더니 어떤 일이 있어서 뭐 이러고 확인하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빠진 거가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나빠졌더니 그렇게 맛있는 걸 먹었대. 그러면 그 먹은 거가 괜시리 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전혀 관심 없는 분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근데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도마를 위하여 여덟 번째 날에 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도마를 위해서. 갈릴리가 아니에요.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확실하지 않은 것 때문에 흔들리고 하는 불안감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은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 교회를 흔들고 시험 얻게 했던 게 뭡니까? 자기 확신에 찼던 이야기들이에요. 요즘 캔자스 시티에 대한 어려운 얘기 놓고 우리 기도했는데, 여러분, 거기서 굉장한 그 교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들이 있어요. 제가 폄하하실까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성시화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 숭배가 가득한 곳이거든요. 그 캔자스 시티가. 거기서 믿음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일들을 세웠고요. 작년에도 5만 명이나 모이는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사단 숭배자들이 다 돌이켜서 예수 믿게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본인이 돌아와야 되거든요.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런 것을 강력하게 얘기했던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아픈 역사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실패하셨습니까? 주님의 사역이 멈춰졌습니까? 아니요. 오늘도 여기서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불신과 의심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여기는 불신이 있고 의심이 있는 채로 믿습니다. 그럼요, 믿어야죠.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 우리 속에 있는 고민 모르실까요? 아셔요.
그래서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부활 신앙을 증언했던 이들에게 있는 동일한 전 단계가 뭐냐면 배신이에요. 신앙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배신했습니다. 12제자 1명은 자살하고 11명 다 도망갔었습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전도가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주의 일 맞아요. 근데 주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 살 일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구별하고 천사도 안 시키고 자기의 아들, 딸들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사역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악인의 태도와 우리들의 삶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하박국 2장 4절이 너무나 유명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보게 되면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 다음 말씀 함께 읽을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악인은 교만해서 정직하지 못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일을 정주하지 못하고 정진하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으로 살 거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이 사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사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믿음은 흔들리지만 그래도 그 믿음 붙잡겠다고 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은 중요한 게 어떤 겁니까? 자,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 선물이 얼마짜리인지 몰라가지고 못 펴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일단은 펼쳐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좋은 선물 받았는지 좋은 선물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게 뭡니까? 옷을 선물했으면 내가 좋은 선물 했나 안 했나 확인하는 게 뭐예요? 다음번 만날 때 입고 왔나 안 왔나 그거 보면 되잖아요. 아닌가요? 예, 선물은 주면 그것이 그에게서 효험이 있는 걸 원하시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믿음이 선물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을 체험하는 삶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주신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을 방패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에베소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단이 우리를 위하여 불화살을 씁니다. 이 불화살이라는 게 뭐냐면 불부터 퍼지는 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의심의 화살을 맞고 나면 의심이 커지죠. 염려의 화살을 딱 맞고 나면요, 어떡하나, 이걸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래서 방법을 찾으면 이제 평강이 찾아오나요? 염려가 더 늘어나죠. 불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이 올 때는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방패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염려의 화살이 여러분, 기후재앙이 심각하죠. 글쎄 요즘 이제 라니냐 3년째 이어서 한 금색이 일어나서 100년 안에 처음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더니 바로 바뀌어가지고 엘니뇨 돼가지고 적도에 있는 그 바닷물 온도가 확 올라가더니 미얀마로 사이클론이 제일 강력한 게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무슨 소식 들었습니까? 로힝야 사람들 400명 죽었다고. 여러분, 로힝야가 버마, 그 미얀마의 주도적인 세력에 의해서 소외받는 사람들인 거 아시죠? 400명이라는 통계보다는 훨씬 더 죽었을 겁니다. 엄청난 일들이. 어떡하죠?
미얀마만 잠기면 괜찮겠는데 이태리 북부가 잠겼다며요. 교회 왔는데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 증후군 끝나는 거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반복됩니까? 가뭄과 그 다음에 홍수가 반복되는 것들 인간적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방법 찾으면 됩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웅덩이들 파는 것부터 시작하면 몇 가지 견뎌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는 산이 안 무너질까요? 위기가 점점 커가는 일에 대한 거 생각하면 할수록 염려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경제 괜찮아지겠습니까? 어려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흉년이 든 땅에서도 100배나 결실한다.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계산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의 영광인 것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불화살이 날라오면 방패로 막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어려운 일이 와도 그것조차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나 능력 없어요. 원래 없어요. 주님이 다 하세요. 그리고 내 삶에 함께 하셔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방패로 딱 맞고 나면요, 불화살이 막 날라오는데도 방패 맞고 옆에 있는 친구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합니까? 방패 있나 없나? 있나? 손으로 확인을. 나 믿음 있나 없나? 꽉 쥐고 있을 때 믿음 있는 것 같다가 손에 힘 풀리면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졌다가 화살이 날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 되는데 방패 있나 없나 하는 통에 꽂혀요. 여러분, 믿음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 뭐 굉장해가지고 세상을 이깁니까? 제대로 유지하지도 못하는 흔들흔들하는 그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도 그 The Faith, 그러니까 라푸아하고 노트르푸아, 우리들의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믿음 보시고 온전한 믿음 가진 자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죠.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경험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주신 선물을 지키는 거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오늘 도마의 이야기 속에서 집중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5절 보게 되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보는 거 갖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넣어서 여기 구멍 뚫렸나 안 뚫렸나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도마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부활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여러분, 우리가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다. 빨간 돌과 파란 돌이 있고 빨간 꽃과 파란 꽃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빨강 파랑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얘기죠? 돌이냐 꽃이냐의 얘기예요. 여러분, 파란 돌이 오래갑니까? 파란 꽃이 오래갑니까? 잘 모르시나 봐요. 이렇게 색칠해 놓은 파란 돌이 조금 더 오래가요. 화무 11홍 꽃은 열흘 넘게 피지 않습니다. 지죠. 그런데요, 한 3년쯤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파란 돌은 색이 바래요. 파란 건지 하늘색인지 그러다가 희끄무레해지더니 원래 돌 색깔 나와요. 그런데 꽃은 생명의 씨를 뿌리고 봄마다 점점 푸르름이 가득하게 합니다.
이게 믿는 자가 된다는 말의 의미예요. 사건을 보고 그래 기도했더니 아무개 집사님 병 고쳐졌대. 그러니까 믿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믿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존재의 표현인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건 따라 믿으면 믿는 날도 있고 안 믿는 날도 있어요. 왜 이렇게 됩니까? 그 믿음을 내가 주도하려고 해서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순종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도마가 대답했던 28절 말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주에도 이렇게 수요일 날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병원에 가서 수술하려고 그러셨는데 검사해 보니까 99% 딱 없어졌다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감사해서 고백하시고 하시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시죠. 근데요, 역사하셨다니까 그분한테 기도 부탁해야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물론 기도 부탁하세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분 홍기영 목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죠? 대답 안 하시는 분은 기도 부탁하지 마시고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런데 홍기영 목사의 하나님하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실래요? 목사가 하는 일 지지하는 일로 여러분의 사명을 이루실래요? 창조교회가 그걸 의도적으로 안 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교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살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요한은 이 기록을 했던 이유가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로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이 나타나는 게 부활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이 나타나는 길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아도 소용없는 선물처럼 한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사람도 다닐 길도 시덥지 않은데 사시는데, 예? 벤츠를 선물 받으셨어요.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좋은 차를 선물했다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잘 타고 다니라는 거죠. 좋은 차 선물 받은 사람이 좋은 차를 누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나 여기서 그냥 있을 거야, 나 돈 없어 이러지 않고 차 다니는 길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활 생명이 나타나는 자리에, 부활 생명이 나타나는 길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받았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생명을 경험한 것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나의 선교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시며 부활 생명 증언하시는 아름다운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력 있는 신앙은 헌신과 위탁으로 복음을 향하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사명 받아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 증언하실 때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하는 일도 힘있고 능력 있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내 믿음, 나 중심의 믿음 없는 것 걱정하고 의심 가지고 걱정하고 한두 가지 일로 내 믿음 세워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도하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참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해를 넘어서서 헌신함으로 주님의 부활 생명 경험하는
부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것 걱정하고 염려하고 의심하며 의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통과하여 우리를 격려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맡기신 복음에 헌신하는 생명을 경험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세우시고 영광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의심이 일어나는 때가 많습니다. 결심했던 것도 넘어지는 때도 얼마나 많은지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믿음 세우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주신 믿음 지키라고 하신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붙잡는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게 하시며 믿음을 붙잡으며 믿음의 효험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를 넘어서서 헌신하며 주님의 생명 경험하는 부활 신앙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부활신앙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믿음의 효험과 결실을 증언하게 하시는 주님 손 붙잡고 부활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역사 이루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생업 위에 어려움의 단계들을 밟고 딛고 나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언하는 모든 아름다운 걸음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